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울지 말라. 이 말씀을 분명히 한 번씩 꼭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울지 말라 말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서 울고 있을 때에, 또 친구가 시련의 아픔을 겪고 울고 있을 때에, 가족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그 상실에 빠져서 울고 있을 때에 우리는 종종 이 말을 건네곤 합니다. 울지 말라.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울지 말라, 이 짧은 말, 그 말이 언제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 정말 아프고 힘들고 슬픈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옆에서 아무리 울지 말라라고 한들 정말 큰 위로가 되겠냐 말입니다. 대부분 이 말은 공허하게 들리고 때로는 상대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에게 건네신 그 울지 말라, 그 말씀은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울지 말라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울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상황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울지 말라. 이 네 글자의 말씀이 왜 그토록 특별한지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실과 눈물 앞에서 정말 우리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로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울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아신다. 그리고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예수님께서는 7장 앞부분에서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나인이라는 성으로 직접 찾아오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인까지의 거리가 약 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정말 이 40km가 되는 먼 길을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인데 이것은 당시 도보로 하루 이상 걸리는 굉장히 긴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긴 여정을 우연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 슬픔 가운데 있는 과부를 만나기 위한 의도적인 찾아오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슬픔과 절망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기 위하여서 먼 걸음, 하루 이상 걸리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 슬프고 힘든 상황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기 전에도 주님께서는 아시고 응답하시겠다. 너희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찾아가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말을 마치기 전에도 내가 들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지 않고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 정말 나의 심령을 아시는 분,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분,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기 전에도 주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사람, 그 과부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한 무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나인성에서 또 한 무리가 올라옵니다. 한 무리, 예수님과 함께 올라오는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입니까? 생명의 무리지요.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무리가 올라오고 있는데, 반면에 내려오고 있는 무리를 보니 거기엔 죽음의 무리인 것이죠. 슬픔과 좌절과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무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부의 상황은 당시 최악으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을 이미 잃은 과부는 이미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보호를 상실하였고, 이제 유일한 정말 붙들 수밖에 없었던 의지이자 보호자였던 아들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이것은 생존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보십니다. 그 상황을 보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정말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행복하고 좋은 순간뿐만 아니라 정말 슬퍼서 내가 어떻게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기도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심령 아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절망이 있는 그곳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40km의 먼 길, 하루가 넘게 걸리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과 상황과 필요를 정확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각 사람의 상황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 두려움, 상실,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까지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울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울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바라보십니다.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이렇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을 넘어서 주의 깊게 살피고 주목하여 바라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이 과부의 슬픔에 특별히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보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원어, 그 에스플랑크니테는 창자가 뒤틀리는 그 깊은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그 과부의 슬픔을 남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로 여기신 것이지요. 자식이 아파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들지요. 정말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내가 이 아이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지금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그 과부를 동정하고 피상적인 안타까움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자기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깊은 긍휼의 눈으로 주님은 바라보셨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의 슬픔과 상실을 마치 자신의 것과 같이 느끼신 것이지요. 우리 주님 이런 분인 거 잘 아시지요. 주님은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지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울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인 우리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겨주시는,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울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권위 있는 선언이셨습니다. 이것은 곧 행하실 그 기적의 예고였으며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능력의 선포였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다.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아픔, 슬픔,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너희의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 그냥 동정하는 것이 아니요, 정말 나의 아픔을 주님의 아픔처럼 여기면서 창자가 뒤틀리는 그 불쌍한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 시편 56편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흘릴 눈물, 그것을 주님께서 병에 담아서 보관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나를 도우신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정말 슬픔 가운데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아픔 가운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나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며 정말 애끓는 긍휼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안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정말 나의 아픔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울지 않을 수 있는 이 세 번째 이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관에 손을 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율법에서 손이 시체에 닿게 되면 부정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관을 만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함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죽음과 고통에 직접 손을 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죽음에 전혀 거리를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안으로 찾아오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부정함을 뛰어넘어서 그것에 직접 손을 대시고 그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는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죽음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을 뿐 아니라 말까지 하게 되었으며 예수님은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금요 더 사인 워십, 금요 이제 성령 집회 때마다 함께 부르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또 이어집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가 있네. 예수 이름에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아멘. 또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또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갈 때에 단순한 생명의 회복을 넘어서 이 모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남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권세가 있고 회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는 그 놀라운 이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이 이름 앞에 나아가서 모든 문제들, 나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노임받는 모든 목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바라본 많은 무리들의 고백이었습니다. 16절 말씀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시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죽은 영역들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이 사라진 관계가 있습니다. 꿈이 죽은 영역이 있습니다. 열정이 식은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무너진 자존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그 아픔을, 그 죽어있는 부분을 남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나의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좁고 마른 영역에도 생명의 바람을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죽어있는 부분이 계속 살아나서 정말 더욱더 날로 날로 새로운 피조물로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죽음과 생명, 또 절망과 희망의 극적인 대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문에서 만난 두 행렬, 하나는 죽음의 행렬이었고 하나는 생명의 주님, 그 행렬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과부의 절망적 상황을 만나러 가셨고 그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아라 말씀하셨으며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때로는 죽음의 행렬과 같은 그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지만 사랑하는 이를 잃거나 관계가 깨어지거나 꿈이 좌절되거나 건강을 잃을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아시고 깊이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내가 새로운 생명을 부어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인성 과부에게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울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 이것은 빈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선언이며 새 생명을 주시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아라 라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주인을 만나고 그분의 긍휼함,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분의 울지 말라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